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2주 전에 지지난주였죠. 그때 열왕기하 8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후 나눔에서 몇 분이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제 응답하는 설교를 준비하겠다 라고 했고, 그게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분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제 끝나면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별로 이제 살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라는 말을 함으로 계속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즘 이제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희한하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빌리그레엄 목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100만 집회, 시청 이런 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에 전도의 어떤 폭발적인 열기가 이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1970년대와 80년대의 공통점은, 한국 사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한국이 이제 독재 국가였다라는 거죠. 70년대는 그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있었고, 그래서 79년에 총 맞아 죽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만 1980년에 그 전두환 일당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성공을 했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또 80년대가 전두환의 독재로 독재였습니다. 그때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둘과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그 기독교 사학자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국 기독교는 대부분 분위기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혹은 조금 보수주의가 너무 약간 낡았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변형시켜서 복음주의라고도 하는데, 보수주의 혹은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그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교회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커녕 오히려 협조를 했죠.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희한하게 적용을 해서 세속 권력에 이제 이렇게 눈을 감는, 세속 권력이 별짓을 해도 그건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갖고,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도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독재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제 복음성가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기억하시나요? 현우는 모를 것 같은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죄 많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개판을 해놓죠. 여러분이 이제 호텔을 가거나 하면
퇴실할 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오잖아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뭐 그런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교양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내 집 아닌데 그냥 뭐 물도 막 쓰고 수건도 넣고 그냥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뭐 누가 이제 왜 좀 치우지 그러면 아유 어차피 이거 다 그 돈 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치우죠. 그러니까 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다. 쟤 많은 세상이니까 그건 뭐 거기 이제 벗어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신앙 혹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기독교인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대표되는 신앙은 세상은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거.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식.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죄 많은 세상인데 뭐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피해야 되는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뭐 그건 저들의 일이고 나만 피해 안 당하면 되고 종교적 자유만 보장되면. 그리고 교회 그 독재 권력도 교회가 뭐 위협적일 때나 핍박을 하지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면 더 이렇게 잘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한국 기독교가 모두 독재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뭐 한신대, 지금은 한신대가 많이 약간 보수화됐지만 한신대라든가 감신대도 마찬가지죠. 감신대도 지금 굉장히 이제 보수화됐죠. 감신대라든가 혹은 민중신학 이런 걸로 대표되는 저항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70년대 천주교와 더불어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인사들을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가 보호해 준다거나 같이 이제 권력에 투쟁을 한다거나 이랬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는 독재에 순응했고 세상을 개혁하기보다는 그냥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믿음으로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청빈한 삶을 추구했어야 돼요. 어차피 세상 재물에 대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 건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탐욕스럽게 재물을 추구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는데 그 죄 많은 세상에서 재물만 쏙 재물만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교회가 이제 다 부추겼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70년대, 80년대,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이야 다를 바 없는데 한국 기독교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교회사 학자들이. 첫째는 한국 기독교 이제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주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되게 부흥하고 번성했던 곳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에요. 그래서 평양을 뭐 예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남북을 갈리면서 북쪽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 땅 뺏기고 집 뺏기고 뭐 사람 가족도 잃어버리면서 다 남쪽으로 대거 피신을 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의 상당한 어떤 것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영락교회이죠. 한경규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반공주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는 적대 세력, 이제 반공주의였고 두 번째 이제 귀복주의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만 추구해야 되고 세속적인 거는 관심 없어야 돼.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청빈한 삶을 갖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데 속 내용은 다 세속적인 걸 추구하고, 근데 그 양심이 약간 찔리니까 다 이제 거룩한 걸로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기독교는 반공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실천 없이 오직 종교적 행위로만 이루어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보수 기독교, 즉 복음주의 일부에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제 박정희가 죽고 이제 민주화가 될 줄 알았는데 전두환과 이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면서 1980년 5월에 강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제 전두환의 폭정에 맞서서 저항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제 대학교가 공부보다는 이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이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전두환의 폭정에 맞서서 저항을 하고 감옥에 가고 쫓겨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80년대예요. 80년대 초반.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복음주의권에 몸담았던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냐면은 이 폭력적인 세상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자기 친구들이 전두환의 폭정에 항의하다가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니 그것을 뒷받침해, 왜냐면 지금까지 보수주의 기독교 신학에서 자랐으니까 성과 속은 분리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자랐으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신학 이론도 없는 상황에서 모순에 빠져요. 모순에 빠지는데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은 칼빈 신학, 즉 칼빈 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분리되는 거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랬지만은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원대한 그런 기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가 드디어 세상에 참여할 수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그 이언론을 배격하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에서 뭐 기독교 윤리,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자연과학, 기독교 의학,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기술 등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주장하고 논의하기 시작하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당시에 지성적인 복음주의자들, 청년이라든가 좀 배운 그런 지성적인 복음주의자들을 매료시켰고 특히 청년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현실 참여의 수단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활용했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세대였죠. 20대 초반에. 그러나 이 기독교 세계관은 다문화주의라든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매우 오만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게 그런 실천적인 게 뭐였냐면 고지론 같은 게 있죠. 고지론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은 구원은 차별이 없고 뭐 저기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 되죠. 그 권력이 돈이든지 정치 권력이든지 뭐 경제 권력이 뭐든지 간에 권력을 그치 고지. 그게 고지론이에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표현 죄송한데 지지도 못난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다 추앙하는 정말 만약 우리 교회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겠어요? 안 늦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고지론이에요. 성시화 운동은 뭐냐면은 CCC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건데 하나의 도시를 춘천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예 기독교화 하려는 운동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오만한 기획이었는데 이런 되게 시대착오적인 기획인 거죠. 전혀 그 효력도 없고. 그래서 저도 20대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매료되었었고, 그래서 20대 좀 한때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 아류가 또 뭐 창조과학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냥 진화론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창조가, 즉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10,000년 만에 뭐 이렇게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저도 20대 초반에 그 창조과학에서 매번 저널을 냈었어요. 조그만 소책자, 서운형제도 기억할 텐데,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구독을 했고, 사람들에게, 야, 진짜 이 기독교, 이 창조가 하나님 세상 창조했다는 게 진화를 맞서서 정말 과학적이다, 막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은 말 같지도 않은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도 열렬히 받아들였지만, 제가 20대 후반을 넘어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의문을 품었고, 우리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기독교 세계관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설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여러 번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버린 사상적 배경은 자크 웰룰이라는 프랑스 평신도 신학자였죠. 사회과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버렸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독교 과학, 기독교 예술, 기독교 사회, 기독교야, 기독교 기술,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기독교 법률. 이건 말장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기독교 신앙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퇴행됐어요. 더 퇴행됐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사실 지금 한 이야기는 배경 설명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그 쓴맛이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에 이른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각각 내버려서 사람들이 식사를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요. 근데 그 소금과 빛이다 그럴 때 앞에 뭐가 붙죠? 무엇의 소금이고 무엇의 빛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빛도 아니고,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도 아니고, 나의 소금이고 나의 빛도 아니고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존재 목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소금이고 빛이죠.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금과 빛은 일종 비유죠. 비유예요. 그럼 뭘 상징하냐면은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그러니까 신자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신자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또 가시적인 모습으로서의 어떤 교회, 이런 거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세상을 위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한 교회, 신자를 위한 신자,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나 신자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럼 우선 소금에 대해 살펴보죠. 소금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그 쓰임새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그 내용을 보면 쓰임새와 관련이 있는 건데, 소금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필수적인 요소죠. 첫째가 뭐냐면은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맛깔나게 해주죠. 그 소금이 없으면 다 맛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그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이제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무리 뭐 고기가 맛있어도 그 고기에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 그 고기 맛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구워서 이렇게 먹는 건 참 한두 개는 먹을지 몰라도 계속 먹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소금은 결국 뭐냐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 음식을 부각시켜주고 그 음식이 음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소금이죠. 그러나 소금 자체가 음식은 아니죠. 소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가 소금을 밥 먹듯이, 무슨 고기를 먹듯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알이, 그러니까 고기 요 정도 한 점에 한두 알의 소금이 있는 거지, 소금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수저로 소금을 퍼먹고 그럴 순 없죠. 그럼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소금은 뭐냐? 음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뭐예요? 음식이죠. 그 주인공인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그 역할을 하면서 소금은 보이지 않죠. 녹아드는 거니까. 그죠?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그 고기, 그 음식만 보이는 거죠. 소금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소금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음식의 부패를 막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을 충분히 뿌려둬야 썩지 않죠. 더운 날에도.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을 때 최소한 이 두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냐? 세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닌 거죠. 그 세상의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에 우리가 헷가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구나.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가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은 신자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기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공은 신자가 아니라 세상 자체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맛을 잃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신자가 존재하는 것, 신자가 있는 거지 그 세상 자체가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따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보통 신약에서 주로 누구에게 많이 사용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그 책수다 모임에서 읽고 있는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서 되게 그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로 표현했냐면은 빛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자,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하나님 당신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와 같이 여기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빛은 뭐예요? 빛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깜깜한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뭐고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와 신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뭘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알 수 있냐?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에 담긴 의미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도 그 빛은 세상 그 자체는 아니죠. 빛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을 비춰주는 수단이지 그 빛이 세상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빛도 빛의 역할에 머물러야 되지 세상 그 자체가 돼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라는 건 적당히 비춰져야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그 빛을 정말 강렬하게 뒤덮었어요. 그럼 오히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더 안 보여요. 태양에서 어쨌든 그 물질 세계에서 지금 이 주변에서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 열이, 빛이. 근데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이 자기가 이제 그 비춰준 역할에 머물지 않고 내가 지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구를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빛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멸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신자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고 세상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신자의 역할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결코 세상의 주인공이 되거나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자의 역할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자들이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건 이거예요. 소금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요리에 배어들어서 요리를 맛깔나게 해줄 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 소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이제 자기를 자랑한다고 음식에 뿌려졌는데 안 넣고 막 소금만 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음식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소금만 쌓아놓고 나 소금이야 라고 자랑하고 뻗어기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소금이 자랑스럽고 귀중하다고 해서 소금을 요리의 주재료보다 더 많이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죠. 오늘 본문에는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맛을 잃어버린 게 아예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도 맛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그 소금이 이게 엄청나게 쏟아 붓는 것도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음식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최악의 요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그렇죠. 적당한 조명은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 적당한 조명은 인물을 살려주고 예술 작품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죠. 박물관에 가면은 그 빛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비추고 있죠. 근데 그 빛이 자기를 자랑한다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 빛을 정말 과도하게 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 압도되어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되죠. 엉망진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등불을 말 아래에 이렇게 내려놓아서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반대로 소금이 너무 과도하거나 빛이 너무 과도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핍도 문제이지만 과잉도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권력. 교회와 신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의 역할은 세상의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비판하고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소금이 요리에 배어들어서 맛을 내고 적당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쏘인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더 아름답고 더 이쁘게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와 신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되려는 것. 우리는 단지 세상을 비춰주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소금과 빛을 가지고 세상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소금천지 뒤덮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강렬한 빛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과도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세상을 기독교화 하겠다라는 운동이 그런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이제 좀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 근데 제가 착각이었어요. 요즘 그 소년보라,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처럼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정말 이 정도까지 망가졌구나. 소년보라.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그냥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 기독교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도 기독교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기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기구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그냥 그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소금이 음식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음식이 돼요? 소금.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음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살 수 없죠. 아무도. 그 사해라든가 소금으로 뒤덮인 바다라든가 아무도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적당해야 되지 완전히 저기 하면 아무도 그 어떤 이렇게 생명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세상의 권력기구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힘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거 자체가 타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좋아요. 고지론처럼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쟁취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근데 그러려면 교회에도 힘 있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교회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 명분은 뭐냐면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지론이라든가 성시화운동 이런 게 있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것이 다 교회가 또 신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온통 소금 덩어리로 채우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냐. 온 세상에 빛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고 타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대충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세상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타인의 눈물을 씻어주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한 현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빛을 주고 소금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재능, 재물, 지위, 권력, 성품, 지식, 건강 이런 등등을 총동원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소금과 빛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그러면 결국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나를 설명합니다. 내가 말은 뭐 그렇듯하게 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결국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식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월 수입에서 몇 프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곳에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돈 씀씀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곳에 얼마나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이 누구에게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하든지 NGO 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이 아닌 것에 어떻게 보면 낭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투자가 아닌 거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됨을 증명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 질문한다는 거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움직이고 그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듯이 자녀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가야 되는 마땅한 길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직 어리고 수준이 낮고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저조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방향을 붙잡고 우리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는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를 더 옥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인지를 우리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서 그 연습들을 교우들 간에 서로 그 연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